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정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만 회복하고 살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로 자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뜯어서 그에게 안겨줘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비하면 6배나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옷을 찢으면서 너에게 왕을 만들어 주겠다, 나라 세워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말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내가 나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이 10지파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스라엘로 불러들이고 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곁길 갈 때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그 길 가면 안 된다, 망한다,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셨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머리로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기억한다, 삶으로 기억한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병드니까 아내 보고 당신 말이지 실로에 가가지고 이 선지자를 만나라.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라. 그가 나 옛날에 나보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다. 응? 너가 가서 그래서 만나면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줄 것.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요. 근데 왕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으로 살면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도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다 기록됐던 것처럼 동성애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죄짓지 못하게 하고 약한 자 것 빼앗지 못하게 하고 죄를 멸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삶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삶에서는 죄를 없애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잃어버린 신앙인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찾았더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말씀 1절 2절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야를 통해서 뭐가 됐더라? 왕이 될 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되자 말자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야 선지자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내가 나를 어떻게 통치하면 되겠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해.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의 종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김성자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2부 예배 때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김성자 권사님이 거의 한 25년 전이에요. 여기 106동을 팔고 말이죠. 현대를 팔고 해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밤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자.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집사였어요. 근데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집에 갔더니 난리 났어. 그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벽에는 막 크레용을 가지고 굵게 해서 십자가 막 수십 개를 그려놓고 막 그래도 일이 안 돼. 그래서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잖아요. 권사님 보고 권사님 어차피 새벽에 잠 못 자는 거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 새벽에 교회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일주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잠 잘 잔대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잠 잘 자니까 새벽에도 새벽 예배 안 오고 계속 자야 되잖아요. 안 해. 그때부터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이 세가지고 2달 동안 교회 못 나왔잖아요. 비실비실했는데 근데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찾아야 돼. 힘들다고 주저앉고 이렇다고 아니고 주님을 열심히 찾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격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에 단을 쌓고 단에 단을 쌓고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망하는 길이다. 내 망하는 길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제단이 무너지리라. 말하는 순간 그 철로 만든 이 제단이 뚝 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서 팔을 내밀었더니 이 여로보암 왕 팔이 뻗떡팔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뻐정팔이 돼서 그 아파가지고 통증을 볼 때 기도해 줬더니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거 다 무시해도 돼요. 권력 가진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돈 가진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시해도 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망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망해버렸어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신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 왕은 회개치를 않아요. 그럼에도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축복의 자리, 왕의 자리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될 일이 뭔가? 왕은 왕으로서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없애고 할렐루야, 악한 자를 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9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너는 전심으로 쫓지 않았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까 전심으로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너는 나를 쫓으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했다. 여기서 정직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한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직한 일은 도덕적인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자. 그런데 여기서 정직한 일은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무슨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래.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나는 진보다 보수다 그래.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진보라 그래요. 진보라 그러면 그 사람 그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 그랬는데 우리는 왼쪽. 하나님 말씀은 왼쪽 그랬는데 우리는 오른쪽.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다 끝나고 난 다음,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인류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마지막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가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시켰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사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상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이면 좀 멀리 하세요. 교만이 우상이면 좀 멀리 하세요. 자기에게 있는 우상이 뭔지를 생각해서 멀리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다 이 말.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같이 살아가진 않잖아요. 많이 주님께로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로 많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내 있는 자리에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있지 말고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회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을로 조금 더 회복시켜 갑시다. 아멘. 회복시켜 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복시켜 가는데 두 번째로는 회개를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인색하지 말아야 돼. 오늘 본 말씀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손위에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선지자 아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한번 보세요. 이 왕비를 보내면서 변장해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떡 10개, 빵 10개 가져가 빵 10개 챙기고 빵 10개, 과자 한 묶음 챙기고 꿀 한 병 챙겨가라는 거예요. 이게 잘 챙겨가는 거예요? 못 챙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못 챙겨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지금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았는데 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냥 떠돌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살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손을 펼쳐요. 조금만 더.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노숙자들 앉아가지고 돈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500원짜리 하나 줄 거 1000원 하나 주고, 그냥 1000원 하나 줄 거, 한 번 더 1000원 하나 더 주고 내가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지 하고 좀 주고, 뭐든지 조금의 여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빠듯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 잡혀 살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는 다 돈에 잡혀서 살아서 그래요. 왜? 마지막 때는 다 돈에 잡혀서 산대요. 그래서 인색해요. 그래서 뭐냐면 요새 인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 목사 인기 제일 좋은 목사 인기가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가 제일 인기 좋아요. 그것보다 더 인기 좋은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냐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 안 하는 목사가 제일 인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셔요. 믿음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첫째, 술에 즐기지 아니하며 술 좋아하면 안 된다.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에 그냥 잡혀져 있고 술에 잡혀서 살면 안 된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말해요.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 돈을 사랑하다가 지옥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끔찍스럽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뉴스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뭐예요? 돈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좀 그래도 넉넉지가 않아도 살림이 빠듯해도 이 돈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잡혀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고 세상에 잡혀 산다. 항상 거기에 중심에 뭐가 나와요? 돈 하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인색하지 말고.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경조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기록해 놓잖아요. 누가 얼마. 그리고 나는 얼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 나는 저 사람한테 5만 원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3만 원밖에 안 했어. 그냥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한테 그때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서로 뭐예요? 그냥 축하해주고 넘어가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 잡히지 마요. 그거 잡히지 마.
자꾸 잡히지 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 내가 3만 원만 해도 되는데 그래 10,000원 더 넣어서 해주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서로 주고받고가 사무적이고 계산적이지가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11조 드리지 뭐. 그리고 11조를 드려도 그래 1,000원 더 드리지 뭐. 10,000원 더 드리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좀 넉넉한 마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왜? 생활 중에 힘들어도 마음은 여유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말씀하셔요. 내 너 버리지 않는다. 내 너 떠나지 않는다. 내 너 외면하지 않는다. 여로보암 뭐예요? 다 가졌는데도 얼마나 인색한지. 그 멀리까지 가는데 떡 10개 싸가지고 가고 과자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꿀 한 병 이 왕비가 가면서 이게 뭐해 이게 차라리 빈손으로 가는 게 낫지. 그 떡 10개 빵 10개 싸가지고 가다가 그때가 이스라엘 땅이 워낙 사막이고 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실로까지 가다가 보면 오히려 빵에 곰팡이 피지 곰팡이. 차라리 빵을 가져가지 말고 가까이 가서 사가지고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는 넘치고 넘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그대로 하여 뭐예요? 변장을 해서 나 왕비 아니다. 일반 백성이다. 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솔로몬의 건세가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빼앗아 너에게 줄게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변장을 한다고 모를까요? 이게 얼마나 그냥 진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실로까지 가요. 그거 가면서 찔리지도 않을까? 가다가 보면 만일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갔는데 내가 변장하고 갔는데 저 아이야 선지자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할까? 찔리지 않겠어요? 지금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냐 사냐 문제로 가는데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는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길 좀 알려주세요. 의사를 찾고 사람을 다 찾았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진실하게 솔직하게 턱 털어놓고 왕비의 그 근엄한 자세 버려버리고 그 밑에 수십 명의 종을 데리고 살던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 앞에 가서 그냥 진실해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갔더니 마침 잘 됐어. 뭐예요?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뭐로요? 흉한 일. 네가 왔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얘기 해줄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길한 얘기 안 해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흉한 일을 해준다. 여기서 뭐예요? 진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를 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보내지 말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스스로 가가지고 내가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일찍 찾아왔어야 되는데 내가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는데 격기를 갖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길을 좀 알려주세요. 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저놈을 봐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뭐 했더라면, 진실했더라면, 솔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다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을, 굽어진 길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 솔직하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 여로보암이 솔직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왜 그 아내가 그 길을 실로까지 걸어오면서도 그 찔리는 소리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끝까지 속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로라. 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한테도 인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을 기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면 하나님께서 너희 귀에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진짜 아버지 누군지 아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 우리가 다 욕심 가운데서 조금만 마음 내려놓고 살자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뭐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조금의 여유를 갖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바둥바둥대야 되지만 그 바둥대는 것에 잡혀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 잡혀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얘기해도 안 믿는다.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듣는다. 여로보암이 왜 속이는가? 그의 진짜 아비는 마귀라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격길 가면서도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골방으로 나와. 뭐예요? 내 앞으로 나와. 너 1대1로 나 만나자. 1대1로 만나자. 그래서 네 속에 다 털어놔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다 내 앞에 내려놔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하지 못했던 세 가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인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할렐루야 진실에서 우리 속에서 얘기하는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여로보암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을 갖고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면서 겪길 갔던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좀 마음에 여유를 갖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